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할 때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목소리와 함께 합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축복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마지막 곡으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가사대로 정말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주를 위한 이곳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건데 정말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처음부터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마지막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특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에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나누었는데 혼자 삼각대를 펴고 이렇게 찍으니까 다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그때로 되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시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가 하루속히 끝나기를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준 고등부 2학년 조범희 학생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 특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에 걸쳐서 출애굽 특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정에서 꾸준히 말씀을 읽거나 필사를 한 친구들은 출애굽 특기는 이런 내용이구나, 또는 하나님은 출애굽 특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구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출애굽 특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 특기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특기 바로 전의 성경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는 가족이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을 다른 말로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키워드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의 주요 내용은 10계명이었는데요. 10계명을 보다 넓은 의미로 율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두 번째 키워드는 율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오늘 말씀과 관계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거룩한 장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장소가 드디어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는 성막입니다. 출애굽 특기의 세 가지 키워드는 민족, 율법, 성막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의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는 궤에 장대를 끼우고 속죄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궤를 성막 안으로 갖다 놓고 가리개로 덮어 증거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특기의 시간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집트에는 10번째 재앙, 즉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때가 1년 첫째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즉, 모세가 개인적으로 겪은 시간들, 이집트 왕궁의 왕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 시간을 제외하면 출애굽 특기는 전체적으로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성막의 평면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은 지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는 증거판, 즉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을 언약궤 안에 놓았고 속죄 덮개로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놓았습니다. 지성소에는 가리개를 덮어서 성소와 구분하여 별도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성막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제사장만 출입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회막안 성막 북쪽 휘장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차려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또 회막안 성막 남쪽에 있는 상 맞은편에 등잔대를 두고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안 휘장 앞에 금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막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이제 지성소 바로 옆에 있는 성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북쪽에는 상을 놓고 진설병을 차려 놓았는데요. 진설병은 거룩하게 구별된 12개의 떡으로 제사장에게 허락된 양식이었어요. 또한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동시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성소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두고 등불을 켜놓았는데요. 등잔대는 7개의 불로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등잔대의 불빛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마치 성소에 켜진 등잔대의 불빛을 보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밖에는 금으로 만든 제단을 놓고 향을 태웠는데요. 향 또한 등불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8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제단의 향이 끊임없이 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성막 곧 회막문 가까이 번제단을 차리고 그 단 위에서 번제와 곡식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그 속에 씻는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으로 그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성소 밖에는 대야를 놓고 씻는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차렸습니다. 함께 성막의 출입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 대신 제단에서 피 흘리며 죽은 제물을 봅니다. 그리고 대야의 물로 손발을 씻은 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성소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성막의 의미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물이 되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성소의 휘장이 불로 찢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이집트기에서 말하는 성막의 본래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성막은 한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구성하는 각 기구마다 장대를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지만 그때마다 성막을 세우고 거두고 운반하는 등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면서 교회라는 고정된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에는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운반하며 정착하는 각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일상의 각 장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이집트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4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가 출이집트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이집트기를 통해 알게 된 3가지 키워드인 민족, 율법, 성막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막의 본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황에 개의치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지속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